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그 코끼리 뒷다리에 말뚝에 사슬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어린 코끼리가 안간 힘을 써도 말뚝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쇠사슬 길이에 따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여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뚝을 빼도 평생을 그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코끼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코끼리 쇠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근심과 어두움과 염려와 걱정의 사슬에 묶여 사는 어두움의 영에, 절망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어두움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시편 107편 10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사람이 왜 묶여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는데,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환난 중에 시편 107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사슬이 끊어진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였던 사슬이 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동기이자 목적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글을 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이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치환하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으로 보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더욱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보다 앞선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가 태초가 나옵니다마는 이 태초란 시간과 공간을 만든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앞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1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말씀이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란 어떤 분일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들에게 심령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왔는데 1장 5절 보니까 말씀의 빛,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의 빛이 비추었는데 어두운 영, 절망하는 영, 흑암에 있는 영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세상 사람들 뜻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란 빛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왔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비극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비극일까요? 생명에 오신 빛을 어두움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만 돌이켜봐도 또렷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거부했습니다. 공생의 역시 고난과 배반의 연속이었습니다. 생을 마감한 십자가조차도 당대의 최악의 죽음의 형태에 처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며 인생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비극의 역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빛으로 예수께서 어두움을 비추셨을 때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역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이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 빛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물, 흐려진 물, 쉽게 말하면 꾸정물에 거기에 목말라 하고 거기에 가서 인생의 삶을 흐느적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배가 아프고 탈이 나고 한탄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외롭고 슬프다고 허망하다고 어두움과 절망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들입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 만족감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라고 가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서 거기에서 생수를 구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던 파스칼이 빵세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 또 메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영이 다시 평안하고 기뻐하며 뛰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빛의 반대 개념은 어두움이요 절망입니다. 어두움은 절망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어두움과 절망의 영을 돌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음의 세력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빛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빛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오래 있으면, 동굴에 있으면 모든 기능이 퇴화됩니다. 눈도 퇴화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보이는 곳으로 옮겨지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최고의 선물은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면, 그 빛의 역사를 체험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을 이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몸부림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쫓아내려고 방망이질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빛을 비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이시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면요, 내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 빛이 되었다는 확신과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빛이 됩니다. 만약 내가 어두움에 있다고 하면,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바로 빛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내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발광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 품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들도, 우리의 삶도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서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하건대 여러분의 신앙이 포스트 이스의 신앙이 아니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강력한 접착제와 같이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빛 대신 주님 따라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을 수용하고 영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럽, 게르만, 노르만, 앵글로 색슨족 전부 다 야만이었습니다.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민족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간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세계 역사에 안타까운 일은 동족을 노예로 삼는 민족은 없습니다. 종은 부리지만은 노예로 삼는 민족은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 아무 민족도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세종 때 종모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종이고 노예면 자식도 종입니다. 그래 양반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재산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5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어둠이 가득 찬 절망과 흑암의 근세가 가득 찬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복음이 서여질 때 시대적인 배경은 믿는 자에게 아니라 헬라, 특별히 그리스도, 여기에 전하려고 사도 요한이 쓴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서여지고 그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부터 1장부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은 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 그렇고 베드로가 변화되고 또 2장에 가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기적과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니고데모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어떻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거절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 말씀을 영접하고 수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빛의 역사로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죽음을 깨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